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기념비적인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하고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은 자는, 이 땅에 남은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서 또 많은 사람을 남길 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바톤 주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주자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남겨주면 다 망해요. 교회 다니면 망해요.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이름을 불러봐요. 서거나, 너는 지금 내가 준 구원을 알고 있니? 이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이 물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돈 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실수고 후회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 여러분을 예수사랑교회에 보냈다라는 게 오늘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전 세계 현장을 다녀보면서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슴에 막 불이 뜨거워서 믿었다. 예수 하다가 얼얼시발로 막 이러다가 교회 갔는데 뭐 어떤 부흥사가 지저스 네임 하는데 넘어졌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싹 스쳐갔다. 뭐 아니면 뭐 잠에 꿈을 꾸다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니면 자기는 십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주었어요. 하나만.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가 성령이고, 그 하나가 기도이고, 그 하나가 전도이고, 그 하나가 말씀이고. 우리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성경 외에는 말 잘 안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단하러 오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느냐? 그렇게 십계명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울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망했느냐? 이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진단해 놓은 거예요. 진단.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속국으로 로마에 잡혀 있느냐? 자, 한번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그랬어요. 두 번째, 더러는 엘리야.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오늘 세례 요한처럼 정의롭게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의롭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 망해요. 정의롭게 살면 망해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망해요.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였어요. 그러면 또 엘리야, 신비주의,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눈 감고 기도하면 망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긴 엘리야 죽인다고 하니까 벌벌 떨고 산에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왜 막 흥분을 했다가 업다운이 되고.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문제나 사건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이상하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모른 거죠. 예레미야, 박애주의, 눈물 많이 흘리고 바자회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어서 직접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개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지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막 쪼개고 분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답을 못 내면 예수 믿고 망해요. 교회 다니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아무 열매가 없이 썩은 열매가 나와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 스스로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저도 예수 믿고 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곧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눈을 떠요. 그리고 긴장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사람 말하면 누구든지 막 마이크 잡으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오늘 그 문제가 풀려야 돼요. 사람의 말은 잘 하는데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설명할 수 없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진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오늘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제자가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와 선교가 그냥 되어져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중국을 교회 성도도 없었어요. 근데 이 비밀 딱 만나고 그냥 중국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자기 배경과 상관없이 거지가 귀빈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받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안수 한 번 한 적이 없다니 이 말만 해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이 성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헛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몸도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러면 주는이 뭐냐? 6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수장절이에요. 그분의 주인공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간단한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리라. 어떻게?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그 이름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네 몸에 성육신으로 오기까지는 너는 기다려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름이 지금 들려야 되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분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들려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육신으로 계신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어떻게 양을 먹이고 어떻게 양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충만해지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온다. 나는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저절로 와요. 주는을 알으면 도대체 이 주는이 누구예요? 이걸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뱀 대가리를 누가 밟아야 되느냐면 그리스도가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뱀이 뭐예요? 지구상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 이유도 모르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을 멸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지구상에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유월이 안 돼요. 유월절의 기적을 못 봐요. 출애굽이 불가능하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사탄은, 마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흑암이 우리를 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여러분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안 돼요. 여러분이 시달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이 악몽에 시달리고 여러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한 일인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기도가 나는 되어진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럼 내가 기도 되어진다는 사람한테 그래요. 기도 한번 해보라고. 아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틀린 거잖아요. 기도는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그죠? 왜 기도가 맨날 돌라고 하는 기도만 할까요?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매일 똑같이 믿습니다 그럴까요? 깊은 내면에는 안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눈을 떠야 돼요. 육신적인 눈을 뜬 건 눈 뜬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면 가장 지구상의 큰 문제를 보는 게 눈 뜬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놈.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도 미혹해서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 고집으로, 여러분 욕심대로 인생 살게 만드는 거.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새벽 기도를 많이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대대로 예수님을 섬겨도 늘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를 못 봐서 그런 거.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그래요.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땅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놈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하는 자요, 분리시키는 자요, 파괴시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다 이렇게 정의롭게 믿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신비주의로 믿고, 하나님을 박애주의로 믿고, 하나님을 성경 공부로 믿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세력이. 그놈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멸망시키고. 근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여 아버지요 주여 이러고 있어서 한국까지 이제 보내셨네요. 저는 세계의 어떤 교회도 부러워하질 않아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살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의 근원이 시작됐다. 어떤 복이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다 받아버렸잖아요. 건물 받는 게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 받는 게 나아요?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비행기 가지는 게 나아요? 천국 열쇠 가지는 게 나아요? 그럼 천국 열쇠는 천국 갈 때만 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언제나 열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나님과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설명했느냐? 하나님 믿고 망한 모세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만나려고 했는데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진 신발 하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로부터 나온 모세인데도 망했다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말해주려고.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이 땅에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식하면서 안식일 날, 예배날 첫 번째 예배가 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기억장치를 주었어요. 선악과를 놓고 기억장치를 주었어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놈이 있거들라 빛을 발하라. 이 생명의 빛.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날 예배 때 말씀해 주셨다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너를 선악과 따먹게 하는 놈을 절대 그 놈의 말을 듣지 마라. 내가 싸울 수 있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3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땅으로 내어 쫓긴 이놈을 이기는 길은 빛을 발하는 길밖에 없다. 1장 3절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 자체가 빛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절대 먹지 마라. 근데 그놈은 여지없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놈이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결국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먹게 한 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폭로하잖아요. 이놈이 너희 아비 마귀가 됐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는 아담 씨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근본 우리의 상태. 그래서 아무리 정의롭고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이 신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 여러분의 족보, 조상들, 할아버지 이름은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장애로부터 네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사랑하는 척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해놨어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자꾸만 척병 가면을 쓰고 산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상태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절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자꾸 종교들은 건물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상실돼 버려가지고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정신 상태가 교회를 다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사실 없어요. 그냥 찬양할 때만 조금 그냥 감정으로 조금 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짐을 많이 지었는지 주여 아버지 아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데 목사들만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절대 복음이 뭔지를 설명도 안 하고 돈만 걷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주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사기꾼으로 사기치고 살았다. 내 인생에 참된 진리도 모른 채 하나님 믿는 척하며 거짓말장이로 살았다. 제가 얼마나 정신 상태가 이상했느냐면 예측 불허의 사람이었어요. 업다운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천사고 내일은 악마고 모레는 도박장이로 가고 불패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숨어서 사는 길. 그래서 저는 정신 상태가 돌출행위가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 앞에는 목사예요.
나를 아는 사람한테는 목사야.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악마야. 이중인격이 아니라 삼중, 사중, 다중인격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내 육신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삶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야. 아무런,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 무기력, 무응답. 그러니 내 인생 상태가 거지야, 거지. 그리고 나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썩은 열매야, 썩은 열매. 후대에게 남길 것도 없는 썩은 열매. 이게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자녀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에다가 헌신 한 번도 제대로 못해요. 전도 선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인간이 선지자든 목사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왕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붙었던 더러운 흑암들이 무너지고 무겁고 짓눌렸던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끊임없이 시달리는 모든 저주와 멸망과 재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놓았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주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내 몸에 성육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내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내 영혼에 영접해서 만왕의 왕 제사장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되면 내주 인도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영원토록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름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사람은 열매가 계속 나온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열매 맺게 한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잔이 넘치니까 기쁨이 샘솟게 넘친다. 그래서 이름의 맛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 32절에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한 너의 산업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 너네 가정에 7 귀신이 들어가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을 결박한 하나님이 없다고 네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진리를 느끼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전도가 되어지니까 전도도가 나오는 거야. 저절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변화가 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 천사가 있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주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이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 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는 천사가 늘 움직여.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예요. 말씀을 이루는 하늘의 불말고 불병거들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그러면 천사들도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배경이 움직여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 이 땅에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누림 속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줄 알아. 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언약으로 기도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나이가 먹어서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라도 자꾸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파고 들어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스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마귀야 가라 할 만큼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말씀이라고 하고, 이걸 기도라고 하고,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방치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공이 안 들어가. 이걸 알고 공을 차면 그대로 들어가. 천사가 막 공을 들고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하늘 문이 열리고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꺾여져 버리고 천국의 열쇠가 막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문제나 사건이나 환란이나 곤고함이나 배고픔도 다 응용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여러분 몸에서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전도학교가 세워져. 그럼 전도신학원이 세워져. 선교사 훈련원이, 전도 전문학교가. 이러면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계속 응답이 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런 믿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1인칭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일을 멸하면 흑암은 꺾인다. 질병의 저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난과 무능과 모든
저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구약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곧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몸에 저장되어져 있는 삶 저주는 풀어지질 않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권력으로,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6장 9절 11절에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21절에 죄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영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